자, 여러분 반가워요. 네, 자, 여러분 한번 좋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10,000원씩 나눠준다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실제로 주진 않을 거예요. 네, 10,000원씩 준다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상상만 하는 건데 어때요? 좋은가요? 네. 10,000원 가지고 여러분 뭐 할 거예요? 네. 저축한다고? 대단하시네. 네, 대단합니다. 또 네,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10,000원으로 부족한가요? 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겠죠. 자, 그런데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10,000원씩 주면서 그 중에서 5,000원은 목사님이 하라는 걸 하기 위해서 사용해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아쉽긴 하지만 해야 된다. 그리고 목사님 이왕 주실 거 그냥 10,000원 다 쓰게 해주시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에는 목사님이 10,000원씩 주면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데 목사님이 바라기는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네,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이 몸에 좋은 거 사 먹고 또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으면 그걸로 조금이라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10,000원이 아니라 더 큰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사용하는 시간,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 체력, 공부할 수 있는 머리까지, 그거 모두 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10,000원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주 큰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이거 하게 하고 저거 하게 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하도록 만드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드론처럼 조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기계처럼 다루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을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여러분이 하는 게 여러분에게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걸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 여러분이 좋은 걸 먹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겠죠. 성경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두 글자로 자유라고 해요. 이상하다.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성경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하고요.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중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조금 어려운 말로 방종이라는 말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어쨌거나 그걸 보고 자유라고 하진 않아요. 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분이셨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야, 너 내 거에 하고 그냥 자유롭게 우리의 팔다리를 막 움직이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우리처럼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분이 우리처럼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유롭게 죽으셨어요.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이 사람이 되어서 중력에 이렇게 매이고 먹을 건 먹어야 살 수 있고 잠을 자야 되고 그런 자유가 없는 사람처럼 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자유로운 분이셨어요. 진짜 자유로운 건 뭐냐? 죽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자유로운 거, 그게 진짜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가 받은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를 위해서 돈 한 푼 내어줄 수 없고, 친구를 위해서 조그마한 시간도 내어줄 수 없는 거, 친구를 위해서 나의 힘을 쓰는 것도 아까워하는 거, 친구를 위해서 내 마음을 쓰는 것도 아까워하는 것, 그것만큼 자유가 없는 사람도 없죠. 반대로 친구를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힘,
목사님께 받은 10,000원, 상상 속의 10,000원, 그것들을 사용하는 건 자유를 잃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도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예요. 자유로우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가진 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또 친구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기쁘고 진짜 자유롭고 진짜 즐거운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배워가고 알아가기를 바라고 축복해요. 네, 자리에 들어가서 계속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 불공평한 세상에 공정함, 공평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사회일수록 기회가 공평해야 되고 또 노력한 만큼의 좋은 결과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겠죠. 또 누군가는 안전해질 권리, 이 위험한 세상에서 안전을 확보할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 또 누군가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야말로 가장 중요한 권리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법을 전공하신 분도 계셔서 조심스럽지만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국민의 권리가 자유입니다. 그만큼 어쩌면 침해받기도 쉽고 또 가장 중요한 권리가 자유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많지만 제가 헌법에 나오는 자유들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등. 자유의 종류가 무척이나 많죠. 이런 자유들을 잘 누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숨쉬듯이 당연하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에 우리가 자유롭다는 사실을 사실 그렇게 잘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하나라도 빼앗긴다면 곧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큰 자유를 누리고 있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청년들에게 배우자를 선택할 자유가 없다, 평생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외모와 성격을 가진 사람과 부대끼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네, 표정이 일그러지시는 게 보입니다. 나의 적성이나 흥미와는 전혀 맞지 않는 직장을 평생 가져야 한다면 어떨까요? 싫어하는 음식만 매일 먹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자유가 없는 세상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복음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죄와 죽음이라는 우리를 가장 올가매는 그 원수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특히 율법에 얽매이거나 남들에게 율법으로 얽매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죠. 바울은 온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며 이 자유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동시에 무언가에 강하게 얽매이는 비자유인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자유인, 하지만 무엇인가 강하게 얽매이는 비자유인,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자유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복음으로 빛나는 자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유의 두 가지 특징과 그리고 자유를 주신 분에 대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 참 자유를 깨닫고 또 한껏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빛나는 자유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복음은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줍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립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한 곳은 예루살렘보다 좀 위쪽으로 가서 나오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었습니다. 바울은 총 3번에 걸쳐서 이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1차,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모두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더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바울은 왜 자기 본교회로 가지 않고 더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예루살렘에는 이미 그가 교회를 세울 필요도 없이 굳건하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누렸던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바울 일행은 야고보와 장로들, 즉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직분자들을 만납니다. 공식적인 교회 회의가 열렸다는 말이죠. 19절에서 바울은 이 회의에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온 첫 번째 이유는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낱낱이란 말은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말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멋지게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 병든 사람이 그의 옷만 만져도 낫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요. 온갖 영웅담이 바울의 생애에 녹아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줄을 타고 내려와서 도시를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지만 기어코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이런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바울의 유명세를 생각해보면 소위 급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에서 엄청난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로마 제국의 저기 변방 이 시골에 있는 식민지,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온 세계를 누비고 다녔던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선교 본부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까지 와서 굳이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예루살렘 잘 되고 있습니까? 라고 바울이 물었으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바울은 지금 선교 보고를 낱낱이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이 바울의 태도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바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나, 핍박과 고난을 견디고 복음을 전하는 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나,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는 나, 그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금 이 땅끝까지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님이 지금 이루고 계신 걸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에 더욱 주목한 것이죠. 바울은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고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다가 한번 선한 일을 하면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나죠. 이루거나 가진 게 많아질수록 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작 보지 못합니다. 또한 나보다 많이 이루었거나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질투하고 쉽게 열등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불행하다라고 느끼죠. 성취와 소유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만큼 선해 보이지 않거나 나보다 성취나 소유가 적은 사람을 보면 은근히 깔보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얽매인 노예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20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누구도 질투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과시하거나 남을 깎아내리는 일도 일어나지 않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송영과 찬양만이 남습니다. 자기를 잊어버리고 서로 급을 따지며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높이며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얽매이지 않는 자유입니다. 바울이 얽매이지 않는 대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반응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에 온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사도행전 뒤쪽에 24장 17절에 따르면 바울은 자기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수년 전에 유대에 큰 흉년이 들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 세계를 누비면서 자신이 개척하고 또 든든하게 세워간 교회들의, 이방 교회들의 예루살렘을 구제할 그런 구제비를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이죠. 로마서 15장에 보시면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여러 지역을 돌면서 수고하며 구제비를 마련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야, 내가 구제비 가져왔으니까 너희는 받아, 이런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런 바울의 섬김을 잘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로마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31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은 요청하며 구제비를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고하면서 또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모아온 구제비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20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 구제비를 잘 받았습니다라는 어떤 말도 지금 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언급하지 않죠. 그저 이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답게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렇다고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여전히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21절에 나옵니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 믿는 유대인들에게 헛소문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 모세의 율법이 가르치는 그 구원, 이 할례가 가리키는 바로 그 언약의 성취, 유대인의 관습이 내다본 대상,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풀어가면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고 했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또 이방인들이 회심했을 때 그들에게 유대인의 법을 강요하지 말라고 했지 유대인들이 율법을 버려야 한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에 대한 모함과 헛소문이 퍼졌고 유대인 신자들은 그런 소문을 듣고 바울에게 의혹을 품고 있었습니다. 기껏 수고해서 돈을 모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왔더니 사람들의 반응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계하고 의심하는 반응, 우려들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서 21장 13절을 보시면 바울은 죽을 각오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죽을 각오까지 하고 왔던 예루살렘에 와보니 형제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힘이 쭉 빠지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수고가 아무 쓸모 없었다고 할 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도 어떤 항변도 하지 않습니다. 생색도 내지 않고요. 도리어 형제들이 불편한 마음으로 구제를 받지 않게 세심하게 신경을 씁니다. 그의 관심은 자신의 선행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위기에 빠진 그분의 자녀들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에 더욱더 주목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면서 그 선이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더욱 집중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마음을 고치신다는 사실에 주목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호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더욱더 주목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행하는 의, 그 위선의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위선을 행하는 이들은, 사람을 의식하는 이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반대로 우리를 통해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주목하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하반절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할 때 어떤 상을 받습니까?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분의 자녀를 돌보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의 순종, 우리의 선행을 결정하게 두지 맙시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에도 얽매이지 맙시다. 자신에게 얽매이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얽매이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자신과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게 합니다. 이 복음이 주는 자유,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빛나는 자유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은 기꺼이 얽매일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지만 또한 자유롭게 얽매일 수 있는 자유까지도 줍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복음은 자유 그 자체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합니다. 바울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자유가 있었지만 자신이 자유롭다는 사실, 그 사실에도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이 어쩌면 조금 부당하다고 할 만한 그런 요구를 했을 때 그런 제안에 바울이 기꺼이 따르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자유가 또한 보이는데요. 먼저 바울은 형제에게 얽매일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이 22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이 믿는 유대인들이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좋겠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듣는다면 의욕을 가진 유대인 신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믿고 따랐던 율법, 할례, 관습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바울과 같은 신앙을 공유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려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게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오해를 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23절, 2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서원한 4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나실인 서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하겠다라는 서원이 나실인 서원이죠. 나실인 서원은 최소 30일부터 시작해서 삼손처럼 평생에 이르는 서약을 하곤 했습니다. 이 서약을 하는 기간에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에 어떤 칼도 대지 않고 시체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약이 끝나는 날에 이 머리를 모두 깎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런 나실인 서원은 경건의 표지,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 행하는 대표적인 그런 관습으로 여겨졌습니다. 장로들은 바울이 이 서원을 한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죠. 서원을 한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먼저 공개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오랜 기간 이방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기에 뭔가 부정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결 의식을 행한다면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는구나, 율법을 존중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었죠. 또한 나실인 서원이 끝났을 때 이 머리카락을 자르고 제물을 바치는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6장에 잘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나실인 서약이 끝나고 한 사람당 바쳐야 하는 제물의 양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순양 2마리, 그리고 암양 1마리, 양만 해도 3마리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물을 바쳐야 했죠. 아주 부담스러운 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나실인 서원을 하기도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는 사람을 아주 높게 쳐주는 그런 어떤 풍토가 있었습니다. 장로들은 바울이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한 사람도 아니고 4사람, 양만 12마리입니다. 거기에 이 수많은 재물을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제공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바울이 이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아도 아주 경건한 사람이란 사실을 이 경제적인 손해를 겪어가면서까지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사실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서둘러서 왔던 이유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편 바울은 율법과 관습이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은 율법과 유대인의 관습을 존중하면서도 전혀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기꺼이 공개적으로 정결 의식을 행하고 비싼 값을 주고서 이 서원한 사람들의 재물값을 대줍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고 쓸 필요가 없는 돈을 막대하게 지출하면서 바울은 기꺼이 얽매였습니다. 바울에 대한 소식 때문에 근심하고 시험에 들 수 있는 형제들, 바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묶어맨 것이죠. 형제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다면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정도로 자유로웠습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는 형제를 사랑하고 또 형제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얽매일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집착하곤 합니다. 일하는 방식,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 일상의 습관 등등 어떤 사소한 것의 차이만 보여도 거기에 집착을 하고 상대방과 관계를 잘 맺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정작 소중한 형제, 자매, 또 중요한 관계를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때로 나의 어떤 점이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해일 수도 있고 정말로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소한 것에 신경을 그렇게 쓰냐며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한껏 사용하십니까? 상대방이 오해했으면 상대방이 스스로 풀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오해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소위 쿨한 관계, 깨끗한 관계, 깔끔한 관계가 오늘날 세련되고 좋아 보입니다. 좋으면 좋고
싫으면 말고 하는 식으로 관계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상처받지 않으려 하는 태도가 만연해 있죠. 하지만 복음이 주는 자유는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에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도록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분명히 알고 덜 중요한 걸 포기하는 자유입니다. 분명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복음이 주는 자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 전서 9장 1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이랬다가 저런 사람에게는 저랬다가 하는 계산적인 모습인가요? 아닙니다. 기꺼이 자기를 상대방에게 묶어매는 모습, 참으로 자유로운 모습입니다.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얽매일 수 있는 자유로운 그런 참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사실 바울이 계속 이런 오해를 받았다면 바울이 세웠던 유럽과 아시아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분열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를 위해 기꺼이 얽매이는 자유를 사용해서 바울은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기꺼이 얽매일 수 있는 자유를 사용할 때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관계의 복을 함께 누려가며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독일의 한 신학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아실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우리는 복음이라는 본질의 일치를 위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얽매일 수 있는 자유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기꺼이 형제에게 얽매일 수 있는 자유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얽매인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기꺼이 얽매일 수 있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예루살렘 장로들은 바울에게 이런 제안을 한 뒤에 25절의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이전에 이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교회가 결정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다시 확인한 것이죠.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곧장 장로들의 권면을 따릅니다. 26절을 보시면 이튿날, 바로 다음날 바로 그들의 말을 따릅니다. 제가 좀 준비할게요. 제가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하지 않고 바로 다음날 곧장 이 어려운 권면을 따르죠.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앞으로 해야 할 또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28절을 보시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갈 소원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고 또 스페인은 땅끝으로 여겨졌습니다.
세계의 중심 로마에 있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땅끝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바울을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추동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자신이 결박당하든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 이 사도행전 앞장 20장 22절부터 24절에 여기 하나님께 얽매인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얽매인 자유를 가진 사람, 이 참 자유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바울은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 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가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일하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체하지 않고 형제들의 권면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매일 때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취와 소유뿐만 아니라 실패와 가난 모두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매여서 참 자유를 누리며 그분의 나라를 세워갑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유, 복음이 주는 자유를 허락하신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읍시다. 바울은 어떻게 이처럼 얽매이지 않으며 동시에 기꺼이 얽매일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종이 되신 만유의 주님으로 인해서입니다. 바울은 원래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반응에 얽매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고 출세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자유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유를 빼앗기에 혈안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유로운 듯 보였으나 실제로는 노예였습니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반응, 두려움과 욕망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사로잡혔습니까? 물론 극적인 회심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빛과 음성으로 그를 뒤집어 놓으셨죠. 하지만 바울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그리스도의 긍휼에, 그분의 오래 참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죄와 자기 자신, 사람들의 반응에서 자유로워진 바울, 바로 그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세계 곳곳에 퍼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로라. 여기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종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에 참으로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그분은 종이 되셨습니다. 종이 되어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손과 발의 모든 자유를 결박당한 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묶어 매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에게 자신을 묶어 매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자유자이십니다. 진정한 자유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자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중력에, 우리의 욕망에, 불안과 두려움에,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말들에, 죄와 죽음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삶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또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참된 자유는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이라는 가장 강한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과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자신을 묶어 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묶여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이것이 오직 복음만이 빛내줄 수 있는 자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신분제도 없고 법적으로 보장된 자유가 참 많습니다.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도 하고 원하는 직장, 능력만 된다면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속박은 더 많아졌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성취와 소유로 자기를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합니다. 또는 손쉽게 관계를 끊어내고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다른 이들의 삶에 자기를 묶어매지 못합니다. 잘 깨닫지 못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 시대에서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도, 사랑할 자유도 점점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기꺼이 종이 되어 우리와 그분 자신을 묶어매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다른 이들의 아픔과 기쁨, 그 삶에 뛰어들어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십시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그리고 한껏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